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보라,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가 굳지만 가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잭 케이포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부터 페이스북에 미국 총회를 비롯해서 총회 관계자들이 잭 케이포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올렸는데, 잭 케이포드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분이시고, 어떤 분이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에미샘플 맥펄슨 목사님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셨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88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잭 케이포드 목사님 몇 년 전에 미국 총회에서도 이렇게 뵙고 했었는데 세월을 역행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세대가 바뀌고 또 세월이 흐르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월을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해서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교육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개혁을 꿈꾸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도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러나야 할 시간이 되어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아직 젊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음 세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나는 것이 현명한 일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 잭 케이포드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본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미국의 LA에 가면 처치 언 더 웨이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잭 케이포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이 잭 케이포드 목사님이 미국의 교단 안에서도 40대 후반에서 50대에는 개혁의 깃발을 내걸고 교단의 총회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이제 일을 주도하셨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물러나시고 또 처치 온 더 웨이도 본인이 세우신 큰 교회이지만 젊은 지도자를 세워놓고 본인은 이제 물러나시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셨던 분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잭 케이포드 목사님은 존경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해요. 목회자의 목회자다. 목사의 목사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데 우리 이 교단의 입장이나 우리 목회자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분의 소천 소식은 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책도 많이 번역이 돼 있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을 바치고 자신은 스스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요. 요한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이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함으로 해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모든 길을 마치는 이제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증언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증언이 아닙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증언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고 증언하였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요한을 보내주셨는데, 요한을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보내준 것이다. 그 요한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기적과 축복의 아들입니다. 어제 제가 울산을 다녀왔는데 울산역에서부터 그 늘담비 교회까지 저를 이렇게 태워다 주고 또 태워다 주신 분이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예, 침례교단 소속인데 처음에 그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갈 때는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다가 역으로 올 때는 이제 그 사모님도 같이 탔어요. 쭉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난임 부부였대요. 그 선교사님도 문제가 있고 사모님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난임 부부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딸을 임신하게 됐고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에 더 주실 줄 알았는데 딸 하나만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굉장한 기적,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부부가 어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역시 기적 중의 아기를 갖게 됐죠. 그래서 출생하신 분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아기였을 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죠.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요한의 출생에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을 보면서 내가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계시를 주시긴 했지만,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메시아의 사역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맞다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당신이 정말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전해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분명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구원 계획에 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받은 그대로 예수님을 증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이 성령께 받은 또 다른 계시는 그리스도는 너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관련해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요한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요한이 먼저 갈릴리의 요단강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가 잘 따지는 서열로 따지면 요한이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시긴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이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에 따라서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은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31절에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은 왜 내가 침례를 주냐 하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너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너는 그분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나는 그 계시에 따라 물을 세례를 주는데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증언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증언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뭘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임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침례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 요한, 침례 요한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걸 보았다. 요한은 이미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직접 보았고 그 계시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임을 알았기에 내가 보고 본 그대로 또 들은 그대로를 너희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증언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신지 몰랐다. 그런데 나에게 이미 계시를 주신 대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너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계시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은 나는 회개의 침례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할 때 회개의 증거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내가 주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의 권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렇게 계시하셨고 그 증거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소개하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또한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십니다.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의 증언을 듣고 따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이분이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그분이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따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신 그날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증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아직 거기 갈릴리 요단강 근처에 계시고 나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둘째 날, 이튿날 또 증언을 해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자기 선생님이신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제 제자를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가 또 다른 분이 나타났을 때, 야, 저분이 위대한 분이니까 저분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선생은 랍비는 별로 없어요. 내가 가르쳤던 사람은 그저 다 내 품에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요한은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돕게 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인가라고 생각할 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음을 볼 수 있고,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에 대해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름은 기록했는데 또 한 제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분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보면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암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제자 중 하나는 안드레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누구일까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찌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예,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그 시대의 관용적 표현이었다 그래요. 이 표현은 랍비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당신이 가르치는 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관용적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과 요한으로 추정되어지는 제자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드디어 제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요한의 증언만 듣고 즉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무속신앙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어떤 풍습이라든지 전통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를 알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바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41절과 42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제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페트라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증거했고 예수님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대로 그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대로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해서 침례 요한과 같이 또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함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믿지 않은 가족들, 믿지 않은 우리 친척들 만나게 될 때 침례 요한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축복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환상과 계시와 비전과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복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자신이 침례를 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바를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